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다양한 두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한 요새를 만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 그런 시선들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들이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두려워하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자녀에게 연락이 안 되는 몇 시간, 회사에서 갑자기 면담을 하자는 몇 마디의 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일상들이 있죠. 심지어 전송한 카톡이 읽혔는데 답장이 전혀 없을 때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만이 아닙니다. 실패보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것이 두렵고 가난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보다 외면받는 것이 두렵죠. 다양한 두려움의 뿌리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두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갖는 두려움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늘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는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강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 세상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칼도 아니고 감옥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반응.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때 사람 때문에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옷을 고를 때에도,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우리는 많은 배려를 가지고 살지만 그만큼 신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싫고, 미움받는 거 싫고, 사이가 불편해지는 거 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며 살아갑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칭찬해주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무너지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행복했다가 무시하면 주저앉습니다. 어느 순간 삶의 운전대를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범죄들을 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직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삶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정렬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 주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두려워했습니다. 세금을 두려워했고 생존을 두려워했고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로마 대신 경쟁을 두려워하고 칼 대신 평가를 두려워하고 굶주림 대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두려움의 뿌리는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더 일하고 백수가 될까 두려워서 더 공부하고 노년의 짐이 될까 두려워서 더 아끼고 더 모으고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서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움직임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렸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어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들을 포기했어요. 사랑받으려고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고 남자가 관심을 주면 그 남자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외박을 하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고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사랑받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시작되고 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어주게 된 것이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어요. 내가 목말라 있는 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 건 결국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두려움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두려움은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합니다.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우면 그 체면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우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려우면 재물이 주인이 됩니다. 사실 세상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움직여왔어요.
이탈리아 정치학자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인 군주론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충돌할 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이 군주가 더 안정적인 통치 수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사람은 두려움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벌금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고, 사고가 두려워서 보험에 가입하고, 해고가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지나치게 통제하고,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동기가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두려움은 선택의 중심을 드러내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고, 사자굴의 사자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고,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 동기가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격, 거룩한 두려움.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상태예요. 두려움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하지만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건의 크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검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검은 강한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선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선택에는 항상 충돌이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하면
주말을 노는 날로 사용하는 문화와 충돌합니다. 용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세상의 정의와 충돌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이전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주님을 우선하기로 하면 세상의 우선순위와 충돌하게 돼요. 거기서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검은 바로 그때 복음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어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우리 건강도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해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잃기 싫은가, 거기에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건 두려움 안에서 고민하게 되고 검 없이 어영부영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는 그것,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이죠. 지금 상태 괜찮은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면 복음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외적인 평화는 타협을 통해 얻어집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손해가 너무 크면 휴전을 하죠. 협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갈등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주인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충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엄중한 그 한마디가, 그 진리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내 삶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행한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더 선한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라 말할까 그 반응과 평가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진리로부터 부딪혔는데도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의 이야기가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때는 단순하게 밥을 먹으면서 술자리를 하다가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전장터에서 있었던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장터에서 이 말씀이 과연 이 역설이 우리들에게 될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라면 야, 정말 멋진 말을 했구나라고 어떤 우리가 위헌으로 삼을 수도 있을 테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죽고자 살지 않아요. 잃지 않으려고 잃는 것이 두려워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고 밀알은 썩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사람은 결국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손해보다 진리를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